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임하고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였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금신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지만, 반대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떨어진 명령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라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7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7배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 이야기로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7이라는 씻김을 받지 못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그 부와 명예와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7번 그 자신의 몸을 씻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7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거짓된 자아, 육적 자아가 씻겨지고 태워지는 시간,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8이라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7과 또 8이라는 의미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네 번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처럼 이제 불에 그들을 던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던집니다. 여기 보면은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 붙들고 있어서 이제 그 명령을 거행하는 사람들은 죽고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제 상황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의 우리가 설교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여러분 신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걸 많이 보죠.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이 설교의 핵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근데 이게 또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신약에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살았어요. 근데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같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지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영생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병을 고치러 나온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내가 저기 몸이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좀 나를 업어서 저기 호수에다가 던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중에 뭐라면 구원받았다, 병을 고쳤다, 눈을 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해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병을 고쳤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하니까 죄사함 받은 게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해줘도 병이 안 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나야지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으로 삼는 거죠. 병이 난 게 죄사함을 받은 건데 병이 안 났으면 저 사람 죄사함을 안 받은 거랑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이 뭐냐 하면 그 사탄이 와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떨어져서 죽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는 이게 다 뭐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과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를 수가 없죠. 지금이라도 그 일을 행하신다면 100%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떨어지는데 안 죽어. 지금 그거를 하시면 복음화가 돼요, 이 세상은. 세 번째,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것.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면 짐 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다 생기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복음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고도 하지, 사람들한테 얘기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런 관심사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찰이 빚어지는 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찰이 생겨요,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고 해결책을 못 찾다가 신약에서 예수가 와서 그걸 다시 제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냥 다시 말한 거예요. 재해석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해석을 가지고 자꾸 믿고 광신하니까 예수님이 재해석해 줍니다.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즘 이제 잘 하는 얘기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일하지 말라고 하고 일한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일하지 마. 7일째 되는 날은 제발 쉬어. 좋게 말을 해줬는데 일을 하네요 계속. 그럼 넌 죽어야 돼. 널 죽일 거야.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일날 병을 고치네? 그리고 주일날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까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너희 주일날 왜 일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이런다고. 그러니까 주일을 왜곡되게, 일곱 안식일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재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고 자기를 이제 이야기했던 바울도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말한 거를 다시 설명해줘요. 그게 로마서예요. 복음서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줘요. 제발 좀 복음이 이런 거라는 줄 알아라라고 설명해주는 게 바울의 역할이었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또 쓰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 풀무불에서 네 번째 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자, 이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죠. 교훈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24절입니다.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두 페이지, 두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모든 총리와 자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다리오 왕이 읽으신 것처럼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지금 간신들이 모여서, 이게 뭡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죠. 다니엘이 미운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부터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왕일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두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가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행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비슷한 내용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도 다니엘이 나타나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그 다니엘의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해요. 여기도 30일이 등장합니다. 30일. 그랬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다니엘서가 3장과 6장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3장에서도 세 친구가 살아서 나옵니다. 넷에 의해서, 네 번째 아들에 의해서. 여기도 30일 동안에 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은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살아나와요. 사자굴에서. 셋과 그 살아남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아. 맞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불가능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뭐 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물에도 한번 빠져보고 무슨 테스트 해봅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도 한번 살아나고 여기서도 살아나고 사자한테도 한번 가보고 뱀도 한번 물려보고 뱀 한번 물려본 얘기 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뱀에도 물렸어요. 한번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뱀에 물려도 안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사신이라 그러죠. 불사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하던 시점에서 바로 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주겠다. 우리 애굽에서 일하는 거 그거 계속 하게 하겠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벽돌을 쌓고 건축을 하고 그 일하는 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시점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의 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누구는 안 죽어요. 뭘로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뭐라냐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죽는데 어떤 사람들만 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린 양의 피.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풀무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걸 이제 뱀이라든지 사자나 다른 걸로도 표현을 했지만 가장 이제 우리에게 와닿는 건 뜨거운 불이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본 하나님은 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불렀는데 왜 불 가운데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까요? 멋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떨기나무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냥 불만 있으면 안 되나요? 근데 불과 떨기나무의 조합이 뭐죠?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모세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나갈까?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어떤 컨셉으로 갈까? 그래, 떨기나무인데 불이 있어요. 타야 되잖아요. 안 타요. 우리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나타났대, 불로. 그 끝! 하나님은 그러면 뭐 오늘 빨간 옷, 오늘 노란 옷, 오늘은 타는 저거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을 지금 나타내는 거, 현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가보면 뭐 하나님의 모습, 뭐 에스겔서나 뭐 별별 모습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패션입니까? 패션? 인간과는 달라. 역시 하나님은 막 패션이 아주 얼굴도 막 다양한 얼굴 갖고 있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타지 않는 나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나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이야기들이 타야 되는데 죽지 않는 사람,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안 죽는 자들, 독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들, 이게 영생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거. 그죠? 지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들은 이제 죽음과는 무관한 자들이야. 그래서 신을 보여줄 때 바로 그 불꽃과 같지만 그러나 타지 않는 나무. 이게 무슨 나무겠습니까, 그럼?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럼 이 생명나무는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룹들 천사죠. 영입니다. 두루 도는 칼이래요. 불칼이래요.
칼도 말씀이죠. 어떤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죠. 검, 말씀의 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상징적이든 상징적이지 않든 그 불칼이 있단 말이에요. 두루돈. 그럼 글로 지나갈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에 의해서 상함을 받지 않는 존재겠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4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 그룹들을 두어 지키게 하시고 또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불이 사방을 빙빙 돌게 하셨다. 그 누구든 생명나무가 있는 길목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거기를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불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이게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떤 불꽃도 너를 태우거나 타지 않게 하고 사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영원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원주민들이 바울한테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은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영원히 죽는 사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라든지 바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네. 뭐 영생은 뭐 괜찮은데 좀 돈이나 좀 주시고 좀 사는 거나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고. 참 하나님도 좀 그래. 가만히 보면 필요한 건 안 주시고 안 필요한 걸 자꾸 주셔. 불에 들어갈 일이 있나 내가 뭐. 사자한테 뭐 갈 일도 별로 없고 뭐 독사한테 물릴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는 괜찮으니까 주니 그냥 이렇게 한 달 한 달 잘 살 수 있게 특별히 고생 안 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다른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마음이 더 있는 거죠.
원래 창세기의 이야기는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절 아주 유명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하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뭐죠? 말씀을 담은 표적. 제자들의 삶도 제자들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고 제자들이 아마 가서 해봤을까요? 뱀을 한번 들어봐야지. 독을 한번 마셔봐야지. 그것만 잘해도 아마 전도가 잘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 모이라고 약장사처럼. 자, 뱀을 제가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자, 독을 지금 마시겠습니다. 한번 다른 분 한번 드셔보시고 죽으면 이제 제가 안 죽는 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뭐 이렇게 하루에 전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이제 죽지 않는 존재들이야. 너희에게 임한 그 구원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생하는 물을 가지고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 물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께 마르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그렇게 죽어서 다시 살아난 그 자의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